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기도하실 때에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모든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인데도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여러분 공생애적인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말씀이 임했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요 반드시 영적인 싸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는데 여러분 약한 사단은요 그 약한 점을 아는 겁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돈 문제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건드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돈 때문에 자꾸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사람, 그 돈 가지고 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든지 별로 상처 안 받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말 가지고 상처를 줄 수 다른 것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요 누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한마디 하면 그게 막 안에서 언짢고 섭섭하고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누가 한마디 던졌는 거 그냥 그 다른 사람은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도 그게 가슴에 남아가지고 막 상처를 그러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자녀에게 막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그 사람을 계속 마음을 무너뜨리고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도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고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계속 그 허리 아픈 걸 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으니까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를 깨뜨리고 악한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이 공격을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게 악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 있는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제가 막 손을 얹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질병이 나갈 때도 있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막 빠져나가고 그럴 때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 손에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따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그래요.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악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악한 마귀가 또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높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여러분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자들이 발을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 악한 마귀도 말씀을 이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단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정명석이나 그런 데가 다 말씀을 이용하잖아요. 악한 사단도 말씀을 이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묘하게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주님의 음성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젊은 자매님이었는데 주님의 음성은 누구야 그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꼭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지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요 그런 걸 자꾸 추구하니까 악한 귀신이 그 사람한테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신비로운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읽고 여러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신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성령이 자유자재로 그 사람한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천하 만국을 보이고 그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영광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반격을 하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으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100번, 1000번이라도 암송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말씀이나 여러분 또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것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왔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그 영이 무엇이냐?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몰아쳐 들어올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들을 우리 안에 가슴에 담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막 주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것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단에게 결박당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여 있는데 너희가 땅에서 풀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땅에서 우리가 풀어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메고 푸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는데 그 주님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주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라, 예?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러니까 회개하는 심령에 천국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것도 말씀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개가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와 같고, 여러분, 미워하는 죄가 살인죄와 똑같대요. 그러면 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 미워했던 죄를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풀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기도도 막혀 있는 거예요. 아이, 그거 옛날에 과거에 이런데 내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그게 잊어집니까? 여러분, 과거에 묻어둔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과거 속에 묻어둔다고 여러분, 망각의 강 속에다가 떠나보냈다고 그 죄가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맺은 것은 풀어야 돼요. 관계를 여러분 깨뜨린 것은 풀어야 돼요. 풀라는 것이, 아이, 그 사람 어디가 사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럼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천실하게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 상처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매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이 주로 상처받는 게 왜 상처를 받는가 하면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 말은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심령을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보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벌써 몇십 년 전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들었던 상처받는 소리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소리, 그 소리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면서 자신이 무너졌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가 그때 들어왔는 게요, 여러분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과거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 말씀에 손을 붙잡고 과거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선포하고, 어디 사는지를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죄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느니라. 여러분 관계를 풀어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고 여러분 주님의 기도에 응답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예?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기도 응답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수 맺은 것을 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백날 천날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합니다. 예? 그게 무슨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진실하게 관계를 푸는 게 회개입니다. 한번 관계를 푸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잖아. 그 사람 지금 어디 가서 사는 줄도 모르고 내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못된 말하고 못되게 했던 사람, 내가 어디 가서 사는지 못하는지 모르고, 아니 그 사람 죽었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나는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내가 매듭을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는 축복을 선포하고 화해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 속에도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나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남은 생애에 여러분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인정을 따라 형편을 따라 사정을 따라 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거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요 이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그냥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발목을 형편과 사정이 붙잡고 여러분 인정과 애정이 붙잡고 그렇다고 천국 안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따라 살리라. 한번 나는 말씀을 따라 살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 버려두고,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포기를 동반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따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잠을 포기하니까 여기 나왔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새벽에 자는 잠이 얼마나 달콤한데 여러분 그 달콤한 잠을 포기하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선택은 포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내가 인정, 애정, 감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형편과 사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의 현장에 나오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 예?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리고는 그 밑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배에 그물 깃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배에 그물 깃고 있었어요. 그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세상 이치에 맞습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배에 막 그물을 열심히 그물 깃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배와 아버지를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아니 저렇게 나쁜 놈들이 어디 있냐?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별나게 어떻게 믿냐?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들어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윤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발목에 붙잡는 게 뭐에 붙잡히겠어요? 인정, 애정, 감정, 형편, 사정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면 못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과 애정과 형편과 사정과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를 발목을 붙잡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여러분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생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끝났습니까? 하늘의 영광으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 다 버리고 쫓아라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형편 사정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는요, 내 형편 사정, 인정, 애정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는데 여러분 가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소문이 퍼져가지고 막 수리아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막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중풍병자들이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여러분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는 공생의 사역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고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4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